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3가지 기름 부음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3가지를 기름 부음, 이 3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모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히 왕의 기름 부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것은 왕의 기름 부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왕의 기름 부음을 예수 왕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수 왕권으로 명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물질 세계를 움직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왕의 기름 부음 받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의 기름 부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기름 부음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 왕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
예수 왕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섬기는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는 일이,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기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간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간구는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우리 편에서 주님께 마음을 올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방향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는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내 입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것이 그래서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은 깨닫는 것, 내가 깨닫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내 영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보는 기도를 합니다.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육은 모든 감각하는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냄새 맡는 것 등등 육신은 우리 몸은 감각하는 것이 다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그 모든 감각되어지는 것이 똑같습니다. 영 안에서는 영이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나로 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알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영은 따로따로 감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와 보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감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은 이렇게 알아진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것이고 말씀 사역은 이렇게 받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성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으로 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와 보는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심령 그릇에 나의 심령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면 생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32장 18절에서 22절,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3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심령이 가득 채워지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으로 터져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선포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선포가 아니고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답답하여서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참된 선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된 선포가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먹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또한 믿어집니다. 선포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소리에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심령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닫혀서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와 보는 기도를 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 감정이 뜨거워지면서 흥분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실제로 가슴이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몸 곳곳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열이 조금씩 몸에서 올라옵니다. 또 얼굴이 간질간질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귓속을 콕콕 찌르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와 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그리고 실족하여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말씀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말씀 사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사역은 말씀의 내용을, 성경을 풀어서 단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영으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말씀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생명으로 풍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예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 심령의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서 기름이 흐르게 되시기를, 이제 기름이 흘러 그 기름을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생명으로 그들이 먹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